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임을 오늘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읽어가며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연합군대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케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눈을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참담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정반대로 그의 삶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끝까지 회개를 그리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 넘기실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모든 것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대면한 후에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왕처럼 죽임을 당하는 최악은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눈은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의 여생은 칼이나 창이나 타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진노 중의 긍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두 가지를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여호와김이 심판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웠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버린 것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요, 하나님을 범죄한 우상 숭배와 삶에 만연된 불순종, 의도적 불순종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징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포로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가지고 시드기야를 만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 사랑하는 조국이, 내 사랑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왕이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감각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영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비록 그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지만 칼에 의하여 타살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운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일은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참아주실 때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와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그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포로된 소식은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으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사회적 위치, 신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성취되어지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